오늘은 주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 주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6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신뢰시로 분류가 되는 시입니다. 사람들은 대대로 이 시를 순금의 시라, 황금의 시라 이렇게 불렀는데 내용이 너무나 그 순금처럼 아름답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를 다윗의 보석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이 초대교회 바울과 베드로는 이 시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라고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들은 순금과 보석처럼 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순금의 시 혹은 보석의 시로 불려졌던 시가 바로 시편 16편입니다. 이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믹담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믹담이 정확하게 어떤 말인가 하는 것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학자들은 믹담이라는 표제가 붙은 시는 교리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믹담은 아마 비밀이나 신비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시편 56편부터 60편에 이제 쭉 믹담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거기다 메시아에 관한 시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믹담이라는 것은 깊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시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 시도 비밀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 베드로가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시를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시편을 계시를 받아서 해석을 한 것인데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그를 가리켰다. 즉 우리 주님 메시아를 가리키면서 이 시를 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로 이 시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시편 15편을 살피면서 정직과 공의와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근데 인간은 존재론적인 그 부패성 때문에 정직보다는 욕심을 더 많이 내세우고 또 공의보다 불의를 또 진실보다 거짓을 항상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은 원래 다 그렇지 이렇게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산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인간의 연약성과 한계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거룩을 포기하지 않고 그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를 이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고 또 누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기 앞에서 어디로 피하는가를 보면 그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었고 또 민족적인 영웅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었고 또 재력과 군사력을 모두 다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위기가 오면 어디로 피하는가? 항상 하나님께 피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놀랍고 위대한 일인데 자기 힘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도 다윗은 쉽게 해결하는 방법에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께로 피해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시면 평소에는 교회에서 보면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또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위기가 오고 시험이 왔을 때 엄한 대로 피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계시는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평소에 믿음 좋은 것 같은 그분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상한 대로 피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안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 천차만별이고 피해 들어가는 것이 각자가 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하고 한동안 웰빙이라 그래서 웰빙을 추구하기도 하고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 추구했지만 결국 인생의 그 끝에 이르렀을 때 그 모든 자기가 추구하던 것의 끝이 사망이라 죽음이다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추구한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이었나 하는 것을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복하지 못하는 문제, 이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고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고 쉴 새 없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기습처럼 찾아와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일이 이 사망의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 허무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죽음의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하는가? 죽음은 오직 생명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저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다른 곳으로 피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시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다윗은 모든 걸 가졌는데 또 놀라운 게 뭐냐? 믿음까지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는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 하는 고백은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나의 모든 것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이것을 질문해 봐야 됩니다. 혹시 주님 외에 내가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생명 다해서 추구하고 있는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있지 않은가? 만약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보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생명보다 주님이 더 귀하고 주님만이 내 생에서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가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고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존귀한 자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왜 갑자기 우상 숭배 문제가 나오는가? 주님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상의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인간의 탐심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이 아닌 자들에게는 주님 외에 다른 것, 또 다른 탐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탐심은 항상 우상 숭배와 맞닿아 있는 것이거든요. 탐심이란 나의 필요를 내가 정해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을 소진하는 삶이 바로 탐심입니다.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열망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즉각적으로 우상 숭배와 맞닿아 있고 우상 숭배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겠다 하는 고백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시에 예수님이 겹쳐 있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서 이 구절을 본다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고백입니다. 다른 신들에게 피의 전제를 드린다 하는 것은 마귀에게 제사를 드린다 하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은 동물이나 사람을 제물로 드리고 또 그들의 피를 흘려서 제물로 드린 다음에는 그 피를 자기들이 또 마시기까지 했던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짐승이나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뒤집으실 유일한 구주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또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끌고 가려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스스로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구세주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일을 하실 때 항상 아버지께서 하라 하는 그 일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일만을 순종함으로 행하셨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기서 나의 산업과 자네 소득과 분깃,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세상의 것으로 공급받지 않으시고 하늘 아버지의 것으로만 공급받으시고 그분의 음성,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만 그대로 순종해서 행하심으로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것이 나의 소득이요 분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6절에서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준 것이 바로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는 땅이 있었으나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땅이 분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모두 택한 족속이요 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또 우리가 대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구별된 족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분깃과 기업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소득과 우리의 분깃과 기업은 오직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늘과 땅을 다 소유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다 합쳐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작은 점 하나와 같고 작은 티끌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과 분깃을 감히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훔쳐갈 수도 없다.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에서 쫓아낼 자도 없다 하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은 그들의 땅과 집과 또 왕국의 영광을 자랑하지만 우리의 자랑은 누구인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보시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흔들리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메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담느냐가 그의 사람됨을 결정하고 그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계속 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없이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점점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의 물줄기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빠져 들어가야 우리는 메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에서 다윗은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깨어있을 때뿐만 아니라 잠들어 있는 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교훈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가장 큰 특징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훈계를 받는 것입니다. 밤과 낮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뵙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분 내킬 때만 여호와를 모신 것이 아니고 항상 내 앞에 모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8절에 보시면 항상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매일 드리는 번제라는 뜻입니다. 이거 상번제라 그러는데 아침과 저녁에 항상 드리는 제사 번제라 그래서 상번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침과 저녁의 상번제처럼 우리가 깨어있는 낮 시간뿐만 아니라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봤다는 겁니다. 항상 주를 봤다는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온전히 그분만을 집중해서 바라봤다는 뜻이고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 않았다 하는 뜻입니다. 수시로 변하는 감정이나 내 욕망에 상관없이 나는 중단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앞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만을 항상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온갖 위험한 현실 속에서도 나는 주님께 집중했고 그리고 그분은 밤마다 나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9절과 10절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수월에 버려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을 중첩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육체도 버려지지 않을 것을 예수님을 미리 본분으로 인해서 자기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9절 보시면 나의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히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 인격이 육체와 마음과 영이 전 존재적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존재론적인 기쁨이 임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나는 썩지 않을 것이고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다윗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잠깐 좋았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기쁨이 아니라 마음과 영과 육체까지 전 인격적으로 전 존재적으로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유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소망에 닻이 되어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미리 보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그것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길이 있고 세상에도 또한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길, 주님이 없는 모든 길들은 파멸로 가는 길들입니다. 다른 모든 길은 굽은 길이고 또 피비린내 나는 절망의 길이고 지옥으로 향하는 멸망의 내리막길들 뿐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만이 진정한 길이고 또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오염되지 않은 길이시고 바른 길이시고 천국으로 또 우리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아서 다른 것을 찾아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나도 주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은 다른 사람들은 알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알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다윗의 시편 16편이 또한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역사를 보고 또 그분을 내 앞에 항상 모시고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실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